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혹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전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만 놓고 보아도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단조롭게 규정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 이제 변칙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역시도 어떤 때는 조용한 게 좋은데 어떤 때는 또 이제 신나는 게 또 좋아요. 또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가도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게 좀 지독히 싫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음식이 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그 음식이 뭐 꼴도 보기 싫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변칙적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운운하면서 이걸 획일화시켜서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럴 시도를 함부로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 된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나름대로 신앙의 그 삶의 태도 이런 것에 중요한 정보나 뭐 더 나아가 모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의 마음,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 그의 감정 자체를 뭐 진리로 맹신한다거나 꼭 다 그래야 된다거나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든지 다스리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고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뭐 나도 압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보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사실이 더 자랑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분야로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울 역시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는 유익이나 자랑스러움이 뭔지를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수혜를 많이 입었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도 로마 시민이야. 어떻게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불어서 그는 자기가 유대인 혈통이면서 또 하나님 신앙과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는 유대교의 저명한 그룹에 속해서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했던 또 그런 사람이었죠. 더불어서 그는 고대 그리스 문학에도 굉장히 폭넓은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이제 소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이게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이방인이라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골수분자, 골수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유대인으로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만났다거나
또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다거나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뭔가를 전하고 그들을 만나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이러한 사역 포지션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유대교의 그 경직된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당시 로마의 황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과 소위 이방인들로 치부되어지는 이런 갈등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중재하는데 애를 써야만 했고요. 뭐 때로는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이제 그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대상은 최대한 안 부딪히는 게 최선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자시고 하는 이런 이슈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들의 율법에 의한 기준이 그랬습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이긴 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종족이 등장한 겁니다. 유대인이 있고요. 로마 시민이라는 그것이 있고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입장이 있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진 않아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입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는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요? 이방인을 향해서.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쪽에 사정이 있긴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바울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본래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어떻게 돼요? 좋아요, 나빠요? 아무래도 나쁘죠. 배신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미 반역자였던 그룹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룹이에요. 이제 거기에 속한 거잖아요.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또 내가 하는 일은 또 뭐예요?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이건 그죠. 아주 옛날 이웃들은 다 내팽개 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게 바울이 하는 이제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이전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다 틀어지기도 하고.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이제 그의 팔자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팔자가 좀 그렇긴 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하고는 사이 다 나빠지고, 그렇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의 삶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좀 우리는 또 나름대로 같은 편이라 그래서 잘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완전히 새롭게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만 충성하는 것도 이제 대단한 거죠. 또 우리가 한 식구끼리 그렇게 이제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예전에 이렇게 우리 가문이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게 좀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예배 더 잘해야지. 우리가 이러면서 서로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도 이방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살면은 이제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고, 누군가는 아마 뒤에서 욕 많이 하겠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일까? 지금 내 마음이 되게 무거운 게 있는데 이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족의 문제예요. 유대인의 문제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새로운 유대인 그룹이고 또 이방인들이니까 그들하고만 행복하게 살면 되고 그들에게만 최선을 다하면 살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동족들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얼마 전까지 그 그룹이었잖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을 보면, 2절은 없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동족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게는 큰 근심과 고통이라는 것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겁니다. 비록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심지어 동족들은 그것을 별로 동의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를 막 미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족을 향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가는 일. 때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더 마음이 가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몸은 직장에 가 있는데 마음은 빨리 퇴근하고 가서 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몸은 지금 학교 가 있는데 수업 시간인데 빨리 끝나고 또 여자친구 만나서 또 놀러 가고 싶어요.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마음은 온통 거기로 가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채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희희덕거려? 마음이 딴 데 가 있구만. 야, 집중 좀 해. 이런 말들을 가끔 하기도 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데,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좀 심란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겉으로는 막 웃기도 하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막 이런 게 있어요. 또 이걸 또 눈치채는 이웃들이 있거든요. 눈치채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이런 말들 하곤 하잖아요. 마음이 가는 일 때문에 사람은 삶의 표정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당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 일에 전념을 다하면서도 뭐 그렇게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긴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동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는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걱정이 커요.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자기 동족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동족이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면 얼마 전까지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동족들은 어떨지,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더불어서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일종의 민족적 자부심 같은 건데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상반된 마음, 우리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걱정도 되지만 또한 자부심도 이렇게 있죠. 먼저는 걱정하는 마음. 얼마 전 자기의 모습도 그랬고, 현재 우리 동족들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있나?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내 동족들은 인정하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나도 안 쉬웠잖아요. 우리가 옳다 여기던 것이 정말 옳았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이해하고는 있었던 건가?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더불어서는 어떤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사적 증거가 있고, 예수님도 우리 혈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우리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인데 나는 그걸 믿는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사명에 온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더불어 자기 민족을 향해서도 이러한 심란한 마음, 이런 복잡한 마음, 이거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음을 토해내는 마음이에요.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공공연하게 항상 밝혔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 선교지에 벌거벗고 새카만 아이들에게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는 거겠죠. 저한테 늘 걱정은 제가 인솔해 가는 사역팀이에요. 저의 관심은 늘 그들이었고 또 저의 기쁨은 다 그들이에요. 저의 염려도 그들이고요. 물론 선교지 상황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제 마음은 일단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그 마음에 제가 충성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심지어는 현장의 선교사님에게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현장의 선교사님도 각자의 입장과 마음을 인정하면서 선교팀을 또 맞이하고 선교팀이 돌아갔을 때 우리 내가 돌보는 이 시커먼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역할이 다르죠. 이거 이상한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존중과 인정이 또 있죠. 그리고 이것을 서운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가끔 계셨는데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걸 보시면서 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 또 이렇게 저한테 고백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자기 동족을 향해서 복잡한 마음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사역에 집중 안 하고 자꾸 딴 생각해? 이런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도 제 한켠에 다 나눌 수 없는 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가정사가 있을 수 있고 제 마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한 가지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거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우리한테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자기 민족이 가진 영적 가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그마치 우리 민족에서도 그래도 태어나지 않으셨냐. 그리고 아멘. 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 아멘이란 말을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동의 혹은 허용. 그러니까 yes or no 중에 어느 쪽이에요? yes 쪽으로 이 아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 아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러면은 이게 또 마음이 울적하잖아요. 기분도 상하고. 그럼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여라고 하죠. 이제 주여 이렇게 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아멘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yes, 동의, 합의 혹은 내가 허용 이런 쪽에 우리가 그쪽으로 보통 ye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yes는 반응이에요. 반응. yes or no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거나 마음에 들면 아멘이 뭐 큽니다. 막 축복의 말 나가면은 그냥 뭐 아멘 떠나가게 말하고. 근데 그 내용이 동의가 안 되거나 심란하거나 이러면은 아멘 안 하죠.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아멘이란 말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냐는 얘기예요. 자,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동의가 안 되더라도 눈물 철철 흘러가면서도 목사님이 정신을 또 똑바로 차리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러면 눈물 철철 흘리면서 아멘 이러셨어요. 이게 무조건 내 생각을 다 접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예배를 가르칠 때 잘 보시면 예배에서 찬양하는 방법, 뭐 이렇게 사과는 어디에, 배는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사 지낼 때도 번제는 어떻게, 소제는 어떻게 이런 것들도 많이 가르치지만 더불어 아멘이라는 말을 항상 함께 가르쳤어요. 성경에 잘 보시면 시편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심지어 명령, 이런 명령도 있었어요. 좀 약간 우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강제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죠. 아멘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할 때 아멘이란 말을 활용해요.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 지금 심란한 마음인데 걱정이 너무 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 민족은 그래도 선택받은 민족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우리 혈통에서 나왔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의 이 고백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에요? 우기고 다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동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 이방인의 사도로서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이 사람은 딴 생각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울적하고 그러면서도 자부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면서 아멘. 이 말을 조용히 내뱉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만물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신 그분이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자기 고백인데 이렇게 하죠. 사명에 집중하는 중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 동족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란하다가 그 생각들을 정리해가면서 아멘.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심란한 마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멘.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었고 또한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사역에 집중하셔야죠. 이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만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저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는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그 키워드가 바로 이 아멘. 이 한 단어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에서 아멘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죠. 또 혹은 아멘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분석해 가면서 사전적 정의로 설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아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마음도 순전하고 되게 지금 업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심란한 마음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마무리되더라? 아멘으로 마무리되더라.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심란해도, 아무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맨날 나쁘진 않잖아요.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정신. 그냥 너 왜 이번 주에도 성경 안 읽었어? 정신없었어요. 뭐만 하면 까먹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정신을 놔버려요. 아멘은 고사하고 성경, 기도, 예배, 찬송 다 오늘날은 우리는 그걸 설명하는 자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제발 내가 예배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둥,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둥, 아멘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둥. 뭐 어떻게 해달라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망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기도를 하는 건지, 그쵸. 예.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정신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아멘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대한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문제겠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보자면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할 게 되게 많잖아요. 내 동족들도 버려야 되고, 내가 이거 아멘 하면은 버려야 될 게 많거든. 아멘 하면 틀어질 관계도 막 있거든요. 이게 생각되는 게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멘 할 때, 시간을 아멘할 때, 물질을 아멘할 때, 나의 삶을 아멘할 때, 내가 결정해야 될 때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막 발목을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 앞에서 우리가 과연 아멘 할 수 있는지. 바울은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아멘. 여러분들의 현재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아멘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에 대한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만 집중해도 되는데 내 마음에는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동족 문제, 우리 민족 문제, 우리 유대인들 문제. 이거 심란합니다. 이거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요. 신나게 사역하다가 갑자기 내 동족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울적해져요.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버리지 못한 문제들. 바울에게 있어서의 두 번째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게 뭘까요? 과거의 문제겠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처의 문제, 생채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나의 과거들, 나의 흔적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또 심란하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어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요? 옛날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삶의 문제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과거와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생채기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 이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대해서도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겠지. 아멘.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중입니다. 심란해요. 근데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럼 동족을 향해서 뭔가 해결이 됐는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다는 걸 심지어는 알고도 있어요. 다 인지하고 있어요. 아프죠.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동족들이 걱정이지만 나는 여기 가서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동네는 누가 와서 하겠지. 다른 목사님이 애써 주시겠죠. 제가 단기 선교 훈련을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동네에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런 마음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남의 동네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우리 동네는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사역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동의할 때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못할 일 앞에서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섣불리 아멘하지 못하는 건 입맛에 맞는 말씀 앞에서만 아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고 기분이 좋고 뭐 위로가 되는지 뭐가 됐는지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앞에 목사는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그렇죠. 아멘 할 줄 아는 신앙은 굉장히 복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겠죠. 이번 주 말씀은 동의를 못 하겠으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이제 그때 마음에 들면 아멘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래서 흔들렸어요. 이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 다 좋은데 다 너무 해피하고 좋은 얘기긴 한데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